별빛 마을 거성교회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빛거울 광주에서 왔습니다. 빛이네요. 저희도 안식월 중에 저희 교우들도 저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교우들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중에 가장 좋은 인사는 샬롬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평화를 비는 인사죠. 인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샬롬. 샬롬. 만남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격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 속마음까지 알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말씀 안에서의 만남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 또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 말씀 있고 하나님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만남 속에 오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제 박 목사님 또 저 내일 주현신 목사님 3일의 말씀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은 저는 캐나다에서 거주했는데 우리 목사님 독일에 계셨어요. 제가 목사님 선물처럼 독일 찬송가 뒤에 있는 요일별 기도문이 있어요. 그 중에 화요일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요. 내일 새벽에는 수요일 기도문을 나누려고 하고요. 얇은 글씨는 제가 읽고요. 또 파란색으로 되어진 글씨는 여러분이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날의 이런저런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이 곁에 함께 하시도록 굶주리는 사람들,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위해 교회에 낯설거나 무관심하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저희에게 긴장과 갈등을 견뎌내라 하시지만 주님은 저희를 아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도 아십니다. 저희를 강하게 하여 든든히 서게 해주십시오. 또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돕게 하십시오. 화가 나서 분별력을 잃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이날의 모든 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아침에 드리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점심에 드리는 기도문 2번.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질문이 여러 가지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들, 저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저에게서 불안을 거두어 가시지요. 하나님을 힘입어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녁에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런저런 위험에서 하나님이 제 곁에 계셔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많이 걱정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기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지붕이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말씀 전 찬양이니까요.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으시면 함께 해 주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내 길에 빛이 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앞부분은 조금 딱딱해요. 그리고 뒷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축복문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를 위한 축복,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빛으로 가득하기를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격려할 수 있는 축복이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죠.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신앙 공동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뒷부분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조금 쉽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이런 일을 행하여라. 그러면 빛이 쏟아져 들어와 너의 삶이 순식간에 달라질 것이다. 너의 의가 네 앞서 길을 닦을 것이요 영광의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한번 보시죠. 한 5초 정도. 여러분이 읽은 말씀 속에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지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 여겨지는 말씀이 있으면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마음속에 꼭 붙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두 번째 축복문도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삶이 어둠을 뚫고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 놓쳤던 내 삶에 햇빛이 가득해지리라. 네가 가야 할 네 길을 항상 일러줄 것이다.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에서도 네 삶은 풍성할 것이며 내가 너의 근육을 강인하게 너의 뼈를 튼튼하게 만들 줄 것이다. 아멘. 이 말씀도 조금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문장 하나 단어 하나 내 마음에 와닿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의 말씀 같이 나누죠. 너는 물이 넉넉한 동산, 물이 마르지 않는 샘터 같을 것이다. 너는 허물어졌던 삶의 조각들로 삶을 재건하고 과거에서 출발해 다시 기초를 세울 것이다. 너는 무엇이든 수리해내는 자, 오래된 폐허를 복구하고 재건하고 쇄신하는 자, 세상을 다시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자로 알려질 것이다. 아멘.
이 말씀도 한번 또 단어, 문장 하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묵상해 보시죠. 어떠세요? 좋죠. 우리 별빛마을 신앙 사경에 빛이여라 비추어라를 주제로 받고 난 다음에 성경 66권을 이곳저곳을 찾아 뒤지다가 이 말씀이다.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 제 생각에는 어제 말씀보다 좋고 내일 말씀보다 좋을 것 같아요. 들으셨죠? 이렇게 좋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이에요. 근데 누구를 향한 축복인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려 애쓰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다 좋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 두 문장이 더더욱 좋았어요. 이건 저의 경우예요. 제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잡고 지니고 싶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빛이 쏟아져 들어와 너의 삶이 순식간에 달라질 것이다. 좋죠? 너를요 나로 바뀌어도 돼요. 빛이 하늘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평강의 빛이에요. 위로의 빛이에요. 격려의 빛이에요. 우리를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의 빛이에요. 그 빛이 쏟아져 들어와서 너와 나의 삶이 순식간에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만 하시면은 모든 것이 변화돼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맡김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게 첫 번째 제 마음에 들어온 아주 좋은 문장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제 마음에 들어온 말씀도 소개해 드릴게요. 너의 삶이 어둠을 뚫고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늘졌던 너의 삶에 햇빛이 가득해질 것이다. 그늘이 햇빛이 된대요.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변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변하고 그늘진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우울했던 인생이 희망찬 인생으로, 절망적이고 좌절했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도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가고 사랑이 나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귀한 것도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은총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오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는 거예요. 좋아할 만하죠. 이런 은총이, 이런 복이 사랑하는 우리 별빛 마을 거성교회 교우들 삶 속에 가득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늘졌던 내 삶에 예수의 빛이 관통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증인들이 있어요. 이 말씀의 증인들. 첫 번째 증인은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요. 자기가 어두운 삶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빛을 만나고 눈이 가려지게 되니까 자기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그늘졌고 어두웠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자였어요? 그 전에는요, 살인자였어요. 죽이는 자죠. 근데 그 살인자가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죽임이 살림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가는 자에서는 비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는데, 율법의 경직함이 있었는데, 이후에 빛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바울의 인생 속에서는요,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새 빛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삶의 변화를 겪게 된 거죠. 증인이 또 하나 있어요. 게네사렛 호숫가의 베드로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성경은 그에게 뭐만 남았다 그래요? 빈 그물.
인생 열심히 살아간 것 같은데 베드로가 놀았나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50, 60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요, 요즘엔 3, 40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삶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빈 구물처럼. 예수를 만나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빈 구물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프로포즈한 장소가 이 베드로처럼 그 고기 잡는 호숫가에서 우리 아내에게 나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다. 저 뒤에 아내가 있는데 그날 고기도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잡은 고기 저희 장모님께 다 드리고, 저의 바뀐 삶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그곳에서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영락없이 빈 구름을 가지고 고기 몇 마리에 그냥 희비를 겪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 그 사건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건이에요. 바울과 베드로만 그런가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십자가까지 알고 슬픔과 절망 속에 문 꼭꼭 닫고 있었던, 두려움 속에 있었던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자마자 그들이 그 빛 가운데서 문을 열어 제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아주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역사의 결실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빛인 하늘빛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송두리째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이사야서 58장의 배경을 보면은요, 조금 더 직접적이에요. 강력한 축복이 필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그 당시 너무 힘겹고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가 66장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져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오늘 본문이 있는 58장은 제3 이사야에 속해 있는데요, 대개 그 배경 제1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 그리고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기간, 제3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대가 찼겠어요. 고국에 있는 고향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땅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죠. 쑥대밭이 되어졌죠. 황량하고 황폐해진 땅을 보니까 그들의 삶의 희망이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3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았지, 너희들의 죄값이 어떤지,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아무리 절망스러운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면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것이다. 모든 황폐해진 땅에서 물된 동산처럼 물이 솟아오르고 생명이 땅에 되어질 것이며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오늘 58장뿐만 아니라 제3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빛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포로 기간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존재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빛나는 백성이에요. 구슬로 비유를 하면은 구슬이 그냥 흙바닥에서 진액이 잔뜩 묻어가지고요, 구슬인 거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형편없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슬을 갖다가 물에다 씻어가지고 깨끗이 닦아내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그것을 하늘빛에다 비추어 보니까 막 프리즘이 쫙 생기면서 멋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그 황폐한 땅에서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늘빛의 말씀을 비춰주시면서 황폐한 땅에서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조용히 가슴을 열고 우리의 삶을 활짝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 하늘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늘진 내 마음속에 주님의 빛을 밝게 비추어 우리도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늘졌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얼마나 큰 기쁨인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삶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가. 저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목사여서. 우리 김 목사님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좋은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 묵상하면요, 교회 안에서 막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그늘 안에서 참 마음 조아리면서 애쓰고 있을까.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지나가는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도 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저한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요, 기도를 해도요,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벗어나는 건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시편 40편에 보면은요, 우리가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과 같은 곳에 두 발 딛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고백되고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이제 앞부분의 말씀을 봅시다. 뒤에 축복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가? 앞에 있는 말씀을 조금 딱딱하지만 볼 필요가 있어요.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여기에 말씀이 있으니까요,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그 당시의 역할,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나 선지자를요, 구약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나비 있죠? 나비하고 똑같아요.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의 어원에 담겨져 있는 뜻은 이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입에서 막 침이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표현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을 나비라고 했대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냥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집어넣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외치고 있는 거죠. 어떤 말씀을 외치라 하시는지 2절과 3절 앞부분 말씀 있어요. 보라 앞까지, 3절의 보라 앞까지, 그것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기회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시가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반어법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대로 읽으면은 뭐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요, 마치예요.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형편없는데 마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처럼,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분의 정결한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뭐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뻔뻔함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난 너희 알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근데 그렇게 말해? 하나님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라. 지금 그렇게 크게 외쳐라.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야. 너희들의 삶은 형편없어. 그걸 알려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말을 반문을 하고 저항을 하고 그리고 원망을 하는데 내가 너희를 알아. 그리고 그 다음 3절 보라부터 시작해서 5절 말씀까지 그들의 착각 속에 있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서 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죠. 3절에서 5절까지 3절 보라부터 읽는 거예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가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한 번 읽어서는 잘 몰라요. 제가 실감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성서 번역으로 한번 스크린에 띄워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좋다. 이유를 말해 주겠다. 왜 내가 너희를 뻔뻔하다고 하는지. 이거는 제가 집어넣은 말이에요. 이런 성경이 없어요. 금식일을 지킨다지만 결국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다. 너희는 너희 일꾼들을 혹사시킨다. 금식하면서 말다툼과 싸움질을 벌인다. 금식하면서 야비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런 금식으로는 너희 기도는 땅에서 한치도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찾는 금식이 그런 것이라 생각하느냐? 겸손을 과시하려는 금식, 짐짓 경건한 척 근엄한 표정을 짓고 칙칙한 옷을 입고 무게 잡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 너희는 그런 것을 금식이라고 말하느냐?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금식이 아니다. 마지막 줄도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좀 실감나게. 제가 청년기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막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오살리 기도원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까지 물 건너 산 넘어 올라갔죠. 가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 갔어요. 근데 그 당시, 지금 모르겠는데 그 당시 오살리 기도원은요, 낮 집회는요 지하에서 했고 밤 집회는 본당 1층에서 했어요. 1층은 굉장히 크고 그 아래층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저녁 집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장소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낮 집회부터 그 물 한 통 이렇게 가지고 금식 준비해가지고 열심으로 했죠. 기도하다가 이렇게 쭉 이제 앞에서 멘트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저녁 집회부터는 1층 본당에서 하게 되니 올라가서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올라갔는데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방석 가지고요, 자기 방석 놓고 막 싸움이 벌었는데 이거 내 방석이야, 아니야, 네 방석이야, 막 이러면서 막 잡아당기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마음에 그 밑에서 지금 막 방언으로 하고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올라와서 방석 가지고 싸움에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제 마음속에 아직도 그 경험은 별로 안 좋아요. 이번에 이 말씀 읽으니까 자꾸 그때 생각이 이렇게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이율배반이죠. 그렇게 기도했으면 올라가서 여기 앉으십시오. 좋은 자리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맞죠? 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신실함을 가지고 살겠다고 금식하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슴 아프는 거죠. 너희들 보니까 마치 뭐 하는 것 같다? 아니야. 그건 종교적인 경건이고 금식이지, 진정한 너희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너희 마음속에는 욕망이 가득 차 있고 가식이 가득 차 있고 위선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어. 그거 버리지 않은 채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 마.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금식을 밥을 안 먹는 단순한 행위라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자세예요. 금식을 하는데 정말 밥만 안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었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그 통곡의 벽 앞에서나 가끔가다 이스라엘 경건한 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앞뒤로 계속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기도하는데 앞뒤로 이렇게 흔드냐고. 근데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래요. 그래서 그 전통의 출처를 알아봤더니 예전에 바리새파 경건한 사람들이 낙타 위에서도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낙타 위에서도 기도하다 보니까 낙타가 이렇게 타고 가다가 내렸는데 낙타에서도 기도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계속 흔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낙타 안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는데 기도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진정한 마음 없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종교적인지 신앙적인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잡히지 않아. 날 도와줘.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병 낫고 뭐 사업 잘 되고 아들 뭐 성공,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나의 주변 환경과 내가 처한 상황이 참 어렵네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 하나님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게 고맙게 여기는 그 마음속의 고백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금식했어요. 대속죄일에 나팔 소리가 나면은 금식해요. 금식간이 기간이 되어지면 두 가지를 꼭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 두 번째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웃들과 불화하거나 갈등을 빚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금식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밥 안 먹어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뭐 다이어트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내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잖아요. 좋잖아요. 신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그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금식,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회복과 이웃과의 선한 관계의 회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다 엉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하늘의 소리를 담은 예언자를 통해서 호통을 치고 일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 가끔 들었어요. 어른들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은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지만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호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코람되어 우리를 보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세 단어로 조금 우리들이 암기하기 좋게 표현을 하면은요, 제일 처음 무덤덤. 따라해 보십시다. 무덤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무덤덤해요. 말씀 읽어도 무덤덤해요. 두 번째는요,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팍팍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무례함이에요. 다른 표현을 하면 오만과 교만이죠. 하나님이 무례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자, 무덤덤, 무감각, 무례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따라해 보십시다. 영적인 민감함, 삶의 기민함.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그 반응이 삶의 기민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친구와 원수진 일이 있고 싸운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가서 화해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함과 삶의 기민함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빛으로의 변화예요. 새로운 삶으로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민감함이 같이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88년에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어디 갔다고요? 장신대. 그래서 1학년 때는 제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간 다음에 모든 친구들이 다 전도사를 나갈 때 전도사가 나가지 말고 일단은 나에게 1년 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교회 교사, 낯선 교회, 저는 아버지 교회만 다녀봤으니까요. 낯선 교회 가서 1년 동안 봉사하면서 교사 생활, 청소년부 총무하면서 지냈어요. 그래도 신학교 다닌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 동암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가서 봉사했는데 제가 지금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니까 아무리 교육자 아니지만 그 저녁 먹고 가. 그래서 집에 목사님 사택으로 그날 하루 사역을 끝난 그 교육자들을 같이 불렀어요. 저도 끼워줬죠. 그래서 카레라이스를 그렇게 맛있게 사모님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맛있게 식사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의 연애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어떻게 결혼했는가. 여러분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면 그냥 제가 보면 어떤 분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연애담을 더 좋아하고 뭐 청년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연애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목포에 있는 정명여고 교목을 하셨대요. 교목으로 이렇게 총각 교목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부활절이 되거나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은 앞에 플랜카드 뭐 작업을 해가지고 추수감사절 붙이기도 하고 뭐 반짝이도 하기도 하고 뭐 장식도 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그런 솜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그 미술 선생님, 결혼 안 한 미술 선생님에게 선생님 나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해서 그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목사님이 그 미술 선생님하고 작업을 하다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손이 이렇게 탁 스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찌릿 하더래요. 그 이상하다. 왜 정전기가 일어나나?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작업을 하다가 싹 찌릿 이렇게 지난번 부활절에도 찌릿했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찌릿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부활절에도 찌릿하네요. 이거 뭔 현상이래가 했는데 미술 선생님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손이 이렇게 스치면은 찌릿하는데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찌릿. 반응이에요. 민감함. 사람 간의 사랑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랑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과 영적인 민감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분의 빛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 찌릿한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여주겠어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또 실감나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스크린에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찾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불의의 사슬에서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며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은 이런 것이다. 굶주린 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고 가난한 자들을 집에 초대하며 헐벗어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옷을 주고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모습이다. 이게 뭐예요? 신앙과 삶의 일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지러야 돼요.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어질다. 언젠가 책을 읽다가 그 단어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어지니, 어질다, 마음에 꼭 이렇게 간직해 뒀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우들 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목사님 우리 아이 이름을 좀 지어주실래요? 그러면은 제가 꼭 그 빠지지 않고 넣는 한자가 있어요. 어질 인자하고 어질 현자. 어질게 자라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은요, 우리 성품에서 익어가거든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삶이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요, 그 삶의 변화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강팍한 마음에 용서를 하고 베풀지 못했던 삶이 베풀게 되어지고 사람이 달라졌네? 참 어질다. 이런 사람이 그 누군가에게 별빛 마을 거성교회 한번 나와봐. 나를 변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참 기가 막힌 곳이야. 맞아. 당신의 삶을 그렇게 변하게 했다면, 그대를 이렇게 새롭게 했다면 나도 한번 나가볼게.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여러분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어제 우리 박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졌다.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다.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사야서 오늘 58장만 읽었는데요, 그 앞에 11장에 보면은요, 샬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아멘. 표범이 어지러졌어요. 어진 곰이 된 거예요. 사자가 비건이라고 하면 아시나요? 사자가 채식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아요. 어린 양이 같이 놀아도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서로가 서로 귀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순에서는요, 이거를 더 나은 의라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산상순에서는 또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더 나은 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요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더 높아지는 가치 단계예요. 1단계는 테이크,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냥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 이기적이야, 개인적이야, 자기만 알아. 그런데 우리 세상의 보편적 논리는요 그래도 괜찮은 것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논리라 생각하는 것은 give and take. 이게 잘 나타나는 데가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이에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저 사람 나에게 조의금 했나 안 했나 찾아보고, 조의금 5만 원 했나 10만 원 했는가 찾아보고, 딱 어떤 때는요 난 10만 원 했어. 근데 5만 원만 해요. 그럼 어때요? 그 마음이 기분이 얹잖아. 난 10만 원 했는데. 기브 앤 테이크는 공정사회를 이뤄가는 보편적 논리예요. 그런데 성서, 샬롬, 하나님 나라 회복, 빚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라 성경은 이야기하냐면요 give and take를 넘어서 give and forget, 주어라 그리고 잊어라. 필요를 채워줘라 그리고 잊어라.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은총이 되고 선물이 되고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뿌듯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멋지죠? 이게 빛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부산 사람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장기래 박사님. 제가 여러분이 이분을 모르시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그건 잘 아시네요. 부산 사람 장기래 박사님이에요. 그분이 의료보험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한 번의 일화가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한 번은 환자가 왔다 가는데 처방전에 닭 2마리라고 썼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일하는 직원한테 닭 2마리 값을 줘서 보내라고. 처방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아픈데 아픈 게 뭐냐면 영양실조예요. 못 먹어가지고 병이 났으니까 의사는 처방이 잘 먹게 닭 2마리를 사주는 거예요. 병원비를 그냥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이 장기래 박사님이에요. 지각육철씨가 장기래 평진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내는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에요. 빛으로 살아가는 분이에요. 비치어라 비추어라, 아주 본이 되어지는 분이에요. 부산뿐만 소개할 수 없어서 광주분 한 분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어때요? 첫인상 얼굴이 고약하게 생겼어요? 좀? 이분이 오방 최웅종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정말 네이버에 쳐가지고 알아보셔야 돼요. 저분의 삶은 정말 귀한 삶이에요. 오방 5가지에 얽매이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가정에 방만하지 않고, 사회에 방일하지 않고, 경제에 방종하지 않고, 정치에 방기하지 않고, 종교에 방랑하지 않는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리라 하는 거예요. 광주 시민사회장으로 그 마지막에 장례를 치를 때 아버지 없는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 환우를 위한 병원을 처음으로 만든 이가 바로 이 최웅종 목사님이에요. 광주에 세웠는데 광주에서 이런 혐오 시설은 광주에 두면 안 된다 해서 쫓아냈어요. 어디에 쫓아냈냐면 여수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여수 애양원이 되어진 시작이기도 해요. 이분을 우리가 잘 아는 그 애국 운동을 하셨던 김구 선생님이 만났어요. 김구 선생님이 이 최웅정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휘호 하나를 해드려요. 그 휘호가 뭐냐면 화광동진이에요. 화광, 빛을 감추고 티끌 속에 섞여 있다는, 빛인데, 이분은 빛인데 그저 티끌 속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티끌까지도
빛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문 틈에서 빛이 쫙 비칠 때 먼지가 피어오르면 거기에 빛이 반사되잖아요. 먼지까지도 빛이 품어낸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었냐면요, 저희 광주에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분의 흔적이 있어요. 광주 중요한 그 무등산 기슭의 증심사라고 있는데, 증심사 부지 안에 교회가 있어요. 신림교회라고. 최응종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예요. 무등산 주지하고 의제 허백년 선생하고 늘 친하게 살아가는데, 이 최응종 목사님이 넉마주의애들에게 같이 와서 살라고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자녀들 돌봐주고 하니까 이 중심사 주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내줄 테니까 여기서 교회하라고. 그래서 전국에 유일하게 이 불교의 부지 안에 교회가 있고요, 또 땅을 줬는데 아래 땅 안 주고 위 땅을 줘가지고 증심사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와보세요. 010-3139-3546 제 전화번호예요. 오시면 제가 안내할게요. 갈 때마다 감동이에요. 갈 때마다 감동. 저희 동기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증심사 원래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차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심사 주지들만 세우는 차 안에 그 차 거기에 지정 주차석이 있어가지고 신림교 목사님이 증심사 그 주차장에 딱 받쳐놓고 자기 교회로 올라요. 멋지죠? 빛인데 티끌 속에 있으며 세상을 빛나게 한다. 화광동지. 이제 오늘 말씀의 첫머리로 다시 들어가 보죠. 오늘 처음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 세 가지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세 가지의 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죠. 첫 번째 복, PPT에서 한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빛이 쏟아져 들어와 너의 삶이 순식간에 달라질 것이다. 너의 의가 네 앞서 길을 닦을 것이요 영광의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러한 복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복도 같이 보십시다. 함께 읽어요. 너의 삶이 어둠을 뚫고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늘졌던 네 삶에 햇빛이 가득해 지리라. 내가 가야 할 내 길을 항상 일러줄 것이다.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에서도 너의 삶은 풍성할 것이며 내가 너의 근육을 강인하게 너의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아멘. 한 가지만 덧붙일까요? 혹시 관절이 아프시거나 뼈가 힘드신 분 두 번째 복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근심이 많으면 뼈가 약해진대요. 성경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이 뼈는 이런 신체적인 뼈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공중나는 새를 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봐. 우리들이 길쌈도 하지 않고 먹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저렇게 하물며 사람이랴. 세 번째 복에 대한 내용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할까요? 너는 물이 넉넉한 동산, 물이 마르지 않는 샘터 같을 것이다. 너는 허물어졌던 삶의 조각들로 삶을 재건하고 과거에서 출발해 다시 기초를 세울 것이다. 너는 무엇이든 수리해내는 자, 오래된 폐허를 복구하고 재건하고 쇄신하는 자, 세상을 다시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자로 알려질 것이다. 아멘. 거성교회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는 교회 되어 그 빛으로 세상, 가정, 교회 그리고 부산 땅끝에 이르러서 하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한 곳을 들려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그냥 여러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소망을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같이 들을까요? 작게 들어주시죠. 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